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근 2년 넘게 보냈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게 뭡니까? 서로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 참 어려웠고요. 또 하나 어려웠던 것은 이제 여행 가지 못하는 거. 2년 동안 어디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참 여행 가기 어려웠고, 또 국내에도 여행 가면 다 눈치를 보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늘길도 열리고 백길도 열렸습니다. 저희 노회에서도 이제 그 노회원 수련회를 몇 해 동안 가지 못했는데 2주 전에 노회원 수련회로 제주도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김포공항에서 이제 제주로 가야 되는데 참 날씨가 흐리고 비도 좀 왔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비행기가 쭉 활주로를 따라 쫙 수직 이륙을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설레임이 있더라고요. 제주도지만 비록 쫙 활주로에서 쫙 하고 날아오르는데 몇 분이 안 돼서 구름 위로 비행기가 팍 하고 올라갔는데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구름 위를 딱 올라가니까 태양이 딱 떠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구름 위로 나는데 밑에 흐리고 그랬던 날씨는 아랑곳 없이 쨍쨍한 태양이 있는 겁니다. 쭉 날아서 한 50여 분을 날아서 제주공항에 딱 내렸는데 여기는 다른 세상이에요. 너무 밝고 좋은 그런 날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잠깐의 이 시간이었는데 제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어둡고 캄캄한 날씨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도를 조금 높여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창공으로 우리가 차고 올라가면 우리의 염려와 걱정 구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창창한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올리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사라지지 않고 분명히 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을 만나게 되는 깊고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몇 해 전에 TV에서 이제 한참 유행했던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집밥 백선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다들 안 보신 걸로.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이에요. 그런데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프로그램에는 이제 요리 못하는 4명이, 얼굴을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이지만 이제 요리를 잘 못하는 4명의 연예인과 이 백종원 씨가 출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함께 이제 평범한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거기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아주 재미난 점은 아주 평범한 식재료인데 이 백종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백종원 씨의 손에 닿기만 하면 어쩜 그렇게 맛있는 가정식 백반이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호텔에서나 볼 법한 아주 고급 요리로 둔갑하기도 하고, 지중해식 이런 맛있는 음식이 평범한 재료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대단히 놀라는 것은 그야말로 제한되고 평범한 식재료들이 이 백종원이라는 요리 전문가의 손에 들려지면 이 생각하지도 못한 다양한 종류의 음식으로 탈바꿈되더라는 겁니다. 백종원 씨가 또 만들어진 그 음식, 그 요리와 음식을 이제 사람들이 시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입에 딱 넣으면 어떤 일이 있냐, CG로 해가지고 뭐가 터져요. 팍팍팍 터집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이 먹으면서 감탄합니다. 또 놀랍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맛 때문에 그렇게 감탄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요, 자신들이 보는 이 평범한 식재료에서 어떻게 이런 음식의 맛이 나올 수 있을까 감탄하는 겁니다. 또 백종원 씨가 만들어내는 음식은 식재료가 자기들이 늘 보아오던 식재료예요. 이 식재료로 자기가 집에서 밥도 해먹고 반찬도 해먹고 조림도 하고 무침도 하고 했는데 자기는 이런 맛이 안 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지도 못한 말도 안 되는 맛이 나온 것일까?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또 스튜디오에 있는 연예인들도 이 백종원 씨가 썼던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그 장면을 유심하게 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맛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사실 음식을 할 때
식재료 되게 중요해요. 뭐 여기 가정주부이시기도 하고 또 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요새 남성분들도 음식을 할 때 식재료 되게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로 음식 만들어야 돼요. 또 조리기구도 뭐 다 타고 막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고급 조리기구를 가지고 또 레시피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재료, 기구, 레시피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음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식재료를 누가 다듬고 누가 조리하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확 하고 난다는 겁니다. 음식 재료가 아무리 신선하고 질이 좋고 아무리 좋은 조리기구를 쓰더라도 저 같은 사람이 음식을 한 번도 잘 만들어 보지 못한 사람이 또 자신감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유튜브 보고 따라하면 돼. 뭐 그럽니다. 그 유튜브 동영상 틀어놓고 뭐 더듬 넣으라면 넣고 뭐 빼라면 빼고 막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재료지만 여러분 제가 유튜브 보고 그냥 처음 해보는 음식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대접하면 드시겠어요? 아멘 한 명도 안 해. 안 드시겠지. 여러분 그 음식 어떨까? 안 봐도 알아요. 먹으면 뱉고 숟가락 딱 내려놓는 맛 딱 그 맛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재료인데 실력이 다른 셰프가 그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우리 망원동에서도 가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줄 서서 그것이 몇만 원이든 몇십만 원이든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그런 음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본문의 말씀 속에 오늘 군중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육성으로 듣는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좋았겠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뭐 아프고 병든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집에도 안 가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자기가 먹었는지 또는 배고픈지도 모르고 주님을 막 따라온 겁니다. 근데 너무 따라가 보니까 이게 뭐냐?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 배꼽 시계가 움직이잖아요. 기진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쳤다는 사실을 그제서 알게 된 겁니다.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해질 무렵에 온 광야, 말이 광야지 그냥 사막과 같습니다. 온 광야를 뒤덮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거의 없는데 다 지치고 배고파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낸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기에 너무 잘 압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사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지 이야기 되지 않지만 다른 평행 본문에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린아이 한 명이 갖고 있는 도시락이었어요. 장전만 5,000명이나 되는 군중 속에 어린아이의 손에 들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음식의 전부였죠. 그런데 만약에 이 오병이어 그대로 그 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다면 이미 작은 아이의 저녁 도시락 한 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음식이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분들과 그리고 어린아이가 포함된 숫자라 그러면 아마 수만 명의 사람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어마어마한 기적, 모두의 식사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병이어가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완성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이 있었던 장소 그리고 그들이 맞이한 물리적 시간은 언제였죠? 그들이 맞이했던 경관은 빈들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이했던 물리적 시간은 이미 어두워진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며칠씩 먹지 못하고 지치고 그리고 굶주린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장소도 그리고 시간도 때도 아니었어요. 허허벌판의 빈들, 그리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밀려오는 저녁은 그들에게 다가온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실존적 괴로움의
장소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빈들에 있었던 수천 명의 사람만이 허기지고 지치고 괴로운 어둠의 저녁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지치고 탈진하여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저녁과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또 지금 그 시간을 경험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아에 지친 엄마들은요 정말 죽고 싶다는 말씀을 하세요. 왜일까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실로 그렇고요. 고독의 시간이고 외로움의 시간이죠. 가장들의 어깨에 쥐어진 이 삶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이유, 자식 그리고 아내, 부양해야 될 가족 때문에 때로는 욕먹고 어려워도 살아내고 괜찮다고 수없이 고백하고 힘을 내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어느 날 다가온 병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힘을 내고 또 힘을 내봐도 여지없이 어떤 순간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는 순간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주의 은혜로 키우고 양육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자녀가 눈물 흘리는 거 보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져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 괴로움의 시간입니다. 저녁의 시간이죠. 행복의 그림자도 없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른 게 있죠. 우린 예수를 안단 말입니다. 예수도 알고 꼬박꼬박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내 삶에 찾아오는 이 짙은 어두움의 그림자는 예수를 믿어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는 나에게 누군가 질문합니다. 행복하냐고. 근데 우리는 그 대답에 자신 있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 우리의 인생에 얼마든지 찾아오는 어두운 밤이 오면 배가 고파 지친 군중들처럼 그렇게 지친 우리의 실존적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엔진이 고장나버린 자동차처럼 삶의 에너지가 없는 우리에게 세상은 마태복음 14장 15절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홀로 살아내야 하는 전쟁 같은 곳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은 각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각자 도생의 인생이라고 세상이 큰 소리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각자 그 살 길을 찾아보라고 큰 소리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말이죠. 그 믿음이 해체될 정도로 세상은 큰 소리로 마치 확성기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쩌렁쩌렁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가오는 저녁의 어두운 빈들에서 배가 고파서 기진한 군중들과 오늘 지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갖고 오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빈손뿐인 인생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들려있던 오병이어와 같이 우리의 척박한 현실과 인생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세요?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짐질 것을 짐져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뭘 내려놓아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척박한 현실과 염려와 공포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를 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엄혹한 현실의 인생을 주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그 볼품없는 음식인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 어떤 일 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역사하심 믿고 순종함으로 오병이어의 정말 볼품없는 도시락을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립니다.
그러자 우리 영혼의 최고의 셰프이신 예수님께서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그 음식을 가지고 5천 명, 아니 수만 명을 먹이고도, 맛있게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게 되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행로가 바뀐다는 것, 우리 진실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나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지 진실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미하고 건조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 발 앞에 내려놓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놓고 드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나의 인생의 작은 부분마저 예수님께 빼앗길 것 같아서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소리를 마치 들었어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손에 볼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멀찍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니지만 멀찍이, 육안에서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공을 보장할 만한 매력적인 예측 가능한 도구가 아닌 것 같아서 슬그머니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나를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내게 맡겨라. 너의 숨가쁠 만큼 지친 인생을 나에게 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도님이 어느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그야말로 억수 같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장마철이었나 봐요.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계속하고 도무지 이 비는 멈추지 않을 것 같고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 그냥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양복 바지가 젖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후 3달밖에 안 된 이 딸을 이제 품에 안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타월로 아기를 싸고 어깨엔 성경 가방을 메고 우산을 쓰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이제 거의 도착하기 한 중간쯤 됐을 때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하늘이 거짓말같이 바뀌어서 더 큰 폭우가 내리는 겁니다. 비가 안 올 줄 알았죠? 엄청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엄청난 비가. 이런 우중에 아기가 비 한 방울이라도 맞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는 우산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애를 씁니다. 행여 아기에게 비 맞으면 어떡하나, 발 동동 구르면서 우산 꼭 잡고 조심조심 교회로 가다가 이제 교회 거의 다 와서 무심코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아빠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서, 야, 이 녀석 봐라, 세상 모르고 자고 있네. 아빠는 그냥 요란하고 정신없는 가운데서 아이 비 안 맞추려고 애쓰고 발 둥둥 거리고 있는데 아기의 아버지의 품에 있는 이 아기는 새근새근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걱정도 없고, 그리고 아빠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에게는 그냥 따뜻한 아빠의 품 체온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이 부족한 아빠의 품에 안긴 이 아이도 이렇게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주님, 저는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고 말하면서도 염려가 늘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짧은 기도를 올려드렸답니다. 주님, 저 또한 이렇듯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두워지는 인생의 시간 속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나의 인생이 풍성한 행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그리고 유일한 길은 나의 인생을 나의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길임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인생도 귀하지 않은 인생이 없고요, 우리 인생 또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지금 우리 누구의 손에 맡기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오로지 자기 결정에 맡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야망과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의 인생을 맡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더 큰 힘과 더 큰 권세에 의지하여 거기다 인생을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그 길에, 애매한 그 길에 있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망언제일교회 믿음의 권속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리 고백하며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자 해요.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묶인 나의 모든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같이 하길 원하는데 혹시라도 이 찬양 잘 아시는 분은 힘차게 찬양해 주시고 혹시 내가 이거 익숙하지 않다면 부르는 찬양에 몸을 맡기십시오. 은혜를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폭포수와 같이 쏟아집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예수뿐입니다. 예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십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리. 이 분명한 고백 결단,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느꼈던 감정의 이끌림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실로 주님께 맡기며 사는 우리의 멋들어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행복하냐고요? 그때 대답하십시오. 예수가 함께 계셔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